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영혼을 섬기고 돌아볼 수 있도록 귀한 목자, 부목자의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또 늘 세임 주셔서 늘 능히 일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경건에 더욱 힘쓰는 가운데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그래서 그것이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곤을 뛰어넘는 신령한 은혜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휴식이 중요한 이유와 휴식이 주는 유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휴식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쉬지 않으면,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네, 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되겠죠. 예, 전기에도 그 선에 일정한 그 전류가 흘러야지 그 이상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불이 나게 되는 거죠. 예, 과부하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뚜껑이 열리게 되죠. 예,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예, 심하게 되면 명을 단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쉬지 않으면 빨리 늙어요. 그렇죠? 노화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미는 잠꾸러기잖아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야, 저기 선임 하사님이 몇 살일까? 왜 저렇게 늙었을까? 할아버지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늙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30 초반? 이런데 하사들이 막 그 밤에 근무를 많이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빨리 늙더라고요. 빨리 늙어요. 할아버지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운전해보면 알지만 장거리 운전할 때 2시간 이상 운전하게 되면 집중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게 되면 커브도 잘 돌고 차선도 잘 쫓아서 가고 카메라도 눈에 쏙 들어와요. 아, 저기 카메라에 멀리 있는데 막 보이거든요. 그리고 임기응변에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2시간 이상 운전을 장시간 하게 되고 아니면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이게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막 어느 순간 보면 차선을 살짝 물라 그러기도 하고 막 알게 모르게 과속을 하게 되고 막 이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일 중독자 기질이 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는 하여튼 안 잘 수 있으면 안 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잠을 안 잘 수 있으면 안 잤으면 좋겠다. 뭐 하고 싶은 게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막 그런데 안 잘 수가 없으니까 제가 자야 되니까 자야 되는 거죠. 안 자고 살 수만 있으면 안 잤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예, 그렇죠. 예. 예. 기계가 아닌 이상 우리는 자야 되고 쉬어야 되죠. 예. 기계도 그렇죠. 막 쓰게 되면 고장이 나게 되죠. 예. 늘 제가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렇지만 자는 것에 실패하면 깨는 것에 실패한다. 예. 아침에 못 일어나? 그러면 자는 것에 실패하니까 그렇지. 제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수련회를 하거나
단기 선교를, 해외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제가 원칙이 몇 개 있어요. 철저하게 지키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는 거예요. 자는 거. 되게 우리 수련회 가면 올라이트, 마지막 날은 올라이트 이런 느낌 있잖아요. 밤새는 느낌. 어?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저랑 목사님 마지막 날에 우리 그동안 뭐 이렇게 교제하고 밤새요. 저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나랑 싸우자 하는 거다. 그거는 딱 정한 시간에 무조건 자야 돼.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걸 미리 다 막 강조하고 그러죠. 그리고는 형제들은 이제 이렇게 방에 자잖아요, 같이. 그럼 저는 같이 누워버려요, 그 자리에. 그냥 놔두고 제가 제 숙소로 들어가 버리면 막 깨어서 막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매들은 제가 같이 못 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형제들은 제가 그 자리에 누워버려요. 그래서 버티다가 목사님이 자나 안 자나 버티다가 한 20-30분 정도 지나면 다 자게 돼 있어요. 네, 저도 자고.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피곤하면 아무리 좋은 걸 그 다음날 해도 무용지물로 만들어요. 아무리 뭔가 좋은 거를 강의를 하고 프로그램 진행해도 피곤하면 장사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는 것을 제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훈련하는 사람들은 자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어디 수련회를 가나 단기 선교를 가나 자보니까 훨씬 컨디션이 좋고 끝까지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되게 목금토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럼 바로 토요일날 돌아오면 그 다음날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주일날. 교사들도 막 지각하고 청년들도 막 지각하고 이러는데 토요일날 좋은 컨디션으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제일 빨리 교사 가라, 부서 가라. 은혜 받은 거 어떻게 증거할래?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지각이나 하고 그게 은혜 받은 거냐. 그 다음날 똑바로 해라. 은혜 받았으면. 막 그렇게 제가 도전을 하는데 아무튼 자는 것에 실패하는 것, 쉬는 것에 실패하면 일하는 데도 실패한다. 그래서 휴식이 중요하죠. 그리고 휴식이 주는 유익, 뭐 비슷한 이야기죠.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긴장을 풀게 되죠. 계속 스트레스를 줘보세요. 그 기타라든지 현악기, 바이올린이라든지 그러니까 줄을 조이는 걸 스트레스 준다 그러거든요. 스트레스 준다 그러거든요. 그걸 계속 스트레스를 줘봐요. 띵 하고 소리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가 가중되게 되면 어느 날 우리가 끊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휴식을 잘 취하게 되면 몸과 마음에 활력을 얻게 되고 면역력도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다 키워보셨을 텐데 아이들이 꿀잠을 탁 자고 일어났어. 그러면 그 아이들은 잘 놉니다. 꿀잠을 자는 아이들은 계속 방글방글 웃으면서 하루 잘 놀아요. 근데 막 잠을 못 자고 막 이런 아이들 깨면 어떻게 해? 하루 종일 칭얼칭얼 그래요. 이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되면 이게 칭얼칭얼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짜증이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선 사람한테 막 푸는 거예요. 그죠? 뭐 운동을 하는 것도 헬스 같은 경우도 그렇대요. 일주일 내에 똑같은 운동을, 헬스 운동을 반복한 사람과 간헐적인 운동, 일주일에 3번, 4번 이렇게 한 사람하고 그 근육량이라든 운동량을 체크해 보니까 매일 이걸 한 사람보다 오히려 간헐적으로 이 운동을, 헬스를 한 사람이 훨씬 근육이 건강하게 자라고 잘 자란대요. 그러니까 좋다고 막 계속 하면 안 되는 거, 운동도. 학습도 마찬가지. 학습도 막 계속 하면 아이들 잘할 것 같죠? 쉬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게 딱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막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 구조가 그렇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쉼이라는 게 내장되어 있는데 그거를 거스르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과로를 하니까 병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에게 심어 놓으신 그 리듬을 타면 병을 많이 이렇게 굳이 현대인들 병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죠? 쉼, 휴식 참 중요한데 참 요즘에 예수 믿기가 참 힘든 시대예요.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몰라요. 주일 근무를 요구하는
그리고 주일 출장을 하게 하는 그런 직장도 있고, 또 좀 형편이 좋은 직장은 주 5일 근무제 하잖아요. 주 5일 근무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 믿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 참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가 많아요. 그래서 주말 되면 막 고속도로가 막 다 막히잖아. 그죠? 서해, 뭐 동해 다 막혀요. 고속도로가 난리 납니다.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옛날에는 학교 전도 참 많이 했었는데 주일 아이들 토요일 날 딱 반하고 나갈 때 막 이렇게 사탕이랑 애들 떡볶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하고 그렇게 열매도 많았는데 지금은 주 5일 하면서 전도를 못해요. 또 그것도 뭐 못하게 하고 있고 그 앞에서 이래저래 참 예수 믿기 힘든 시대였어요. 그리고 요즘 청년들 여러분 욜로 들어보셨어요? 욜로? 네? 욜로 어디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YOLO라는 건데 욜로 시대라는 게 있어요. 욜로 시대. 그게 뭐냐면 You only live once. You only live once. 당신의 삶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즐겨라.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요즘 트렌드가 시대 정신이 뭐냐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말고 당장 오늘을 즐겨라. 불확실한 미래, 뭐 장담 못한다. 그때까지 뭐 어떻게 될지 뭐 어떻게 하냐. 오늘 즐기라. 그거예요. 오늘 요즘 시대가 정신이. 그래서 아이들, 청년들 막 아르바이트 막 해가지고 홍콩 가고 싱가포르 가고 예? 유럽 한번 빡 뜨잖아요. 요즘 그게 유행이라니까요. 예. 열심히 벌어서 한번 쓰자. 그리고 여행 다니면서 제일 좋은 호텔 한번 자자. 그게 요즘에 젊은이들의 트렌드라니까요. 그러니까 인생 한 방이야. 이런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일날 알바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든 시대예요. 그죠? 참 시대가 바쁘기도 하고 쉬는 것도 너무너무 또 이렇게 주말에 너무 자기를 위한 시간들을 사용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막 자기 이기적인 거, 자기 중심적인 거, 나 위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오늘날 시대이기 때문에 참 예수 믿기 힘들다. 그걸 거스르게 하는 게 주의 은혜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줘야겠지만 복음을 십자가를 심어야 우리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예, 뭐 계속 먹이고 뭐 놀고 이벤트하고 이거는 어디까지 접촉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걔들 절대 미끼 따먹고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요즘에 예수 믿기 힘들다. 오케이. 자,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주일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우리가 목장 교제 하잖아요. 참 우리가 너무너무 말씀을 금방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목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품어내는 것, 되새김질하는 것, 몸에 체화시키는 것, 말씀을 한 번 더 붙들고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예를 들면 에베소서를 한번 띄웠으면 좋겠다. 성경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 이제 이렇게 목장을 하게 됐을 때 나름대로 의미를 충분히 보유하셔야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먼저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번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좋은 교회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좋은 소그룹이 많으냐에 따라 걸려있는 거지 회중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작은 건강한 소그룹이 많으냐 이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고 파워지 얼마나 막 사람들이 극장식으로 모였다가 흩어지고 이게
이게 눈에는 화려하게 보여도 그게 썩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역할들을 오늘 목자, 부목자님들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자 1분 드리겠습니다. 쭉 한번 단어라도 툭툭 던져보시고 또 한번 적어보세요. 목장 교재는 막 말씀을 탐구하고 파고들고 막 성경을 구조적으로 해석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나눔 위주예요. 나눔 위주. 얼마나 풍성하게 나누느냐. 그러니까 이건 답이 없어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목장이 풍성해져요. 서로. 예. 할 말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요. 지난주에 했었던 말씀. 제목부터 그렇죠? 쉬어야 산다. 쉬어야 산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안식을 얻어야 된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면 안 된다. 네, 저를 보시고, 네. 김채순 권사님. 네.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 중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네네네. 그것도 참 간단한 건데도, 그죠? 예.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거죠? 고복남 권사님. 지금 불이 꺼지지 않는 세대에 살고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는 이 세대가 문제가 많다. 아우, 정말이에요. 우리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죠? 하여튼 좋은 것만 취하고 좀 안 좋은 거는 좀 경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어떤 문화의 쓰나미에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김정희 우리 집사님. 한국의 방문화에 대해서 설치가 불켜진 네. 네네네. 쉼의 영성. 예. 필요하다. 네. 혹시 또 뭐 말씀해 주실 우리 구역장님, 목자 부목자님 계십니까? 말을 많이 아끼시는군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가요? 아니, 적용인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쉬느냐 이 뜻이. 오케이. 양보다. 오케이. 쉼의 시간의 양보다.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원래 우리의 리듬에 반응해야 한다. 맞아요. 네. 그리스도인의 쉼은 네. 쉬는 게 아니라 일어서는 거죠. 네. 맞아. 너무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단지 여가, 쉼, 그 레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일어서는 거다. 더욱더 굳건하게 일어서는 거다.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서는 것이다. 그렇죠?
제가 쉼표 없는 연주를 들을 수 네네네네. 와 진짜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돌 거예요, 돌 거예요. 쉼표 없는 연주 돌 거예요. 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반드시 쉬어가요. 네네네. 아 맞아요. 야수터가 있고. 네네네. 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집사람이랑 산에 갔거든요. 여기 산 뭐 있잖아요. 그 계양산 갔거든요. 계양산 갔거든요. 근데 안 하다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그거 둘레 약간 도는데 둘레 도는 것들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쉬어야 돼. 안 쉬면 사람 안 돼요. 네. 네네. 아무튼 뭐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흘렀다 그죠? 네. 인디언의 격언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제가 그렇죠?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한 것도 했고 또 존 포드가 이야기한 부분도 있었고 그죠? 링컨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네. 우리 안식일의 어떤 의미, 개념, 정신은 메인 것에서부터 풀려나는 것, 어떤 해방되는 것, 노임을 얻는 것.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일에 매여 있고 어떤 일상에 매여 있고 우리에게 준 어떤 그런 일주일간의 그런 삶에 매여 있었다면 그것으로부터 영적인 쉼과 안식과 노임과 자유와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 회복을 경험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필요하다. 단지 육신의 쉼이 아니라.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구약의 안식일과 네, 제가 유인물 드렸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전사님 여기 유인물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됐어요? 네, 지금 됐어요? 오케이. 이따가 더 필요하시면 뒤에 복사 있으니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유인물 같이 보실까요? 안식일, 주일, 네. 제7일 안식교는 아직도 토요일날 그것을 고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교회가 주일을 지키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고는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1번, 성경의 안식일은 지금의 어떤 요일일까요? 아세요? 성경의 안식일은 지금의 어떤 요일일까요? 지금의 어떤 요일? 응? 지금은 이제 주일이 됐지만 원래 금요일 일몰 때부터 토요일 일몰 때까지 네, 그게 안식이래요. 네. 원래 성경의 안식일 개념 그래요. 그 다음에 오늘날 주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7일 중에 몇째 날일까? 오늘날 주일은? 첫째 날에 주일을 창조하셨을까? 저희 주일일까?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은 한 주의 첫째 날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날, 지금의 토요일일까요? 네. 안식하신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은? 첫째 날. 글쎄요. 자, 봅시다. 자, 봅시다. 그 다음 4번.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켜 토요일을 하나님의 정하신 날로 굳게 믿고 따르는 교파. 아까 얘기했죠? 네, 제7일 안식교. 자, 5번. 그렇다면 왜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이다. 이 안식일 제도가 법으로 명시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내용 중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다. 구약 시대에는 제4계명을 문자적으로 지켰으나 신약에 이르러서는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을 지켰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안식일을 폐지하고 주의 날을, 주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선포한 것은 주후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이다. 이게 법적으로 주일날을 지켜야 한다고 공포한 날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보세요. 이제는 왜 이렇게 주일날 안식일이 이제 주일날로 넘어가게 됐는지 그런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밑에다가 더 좀 부연 설명을 했어요. 안식일 제도는 율법 안에 있죠. 율법 10계명이라는 율법 안에 있습니다. 아래 왜 그림과 같이 그렇죠. 왼쪽 그림과 같이 구약 시대에 현재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 그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예수님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 이제 신약 시대에 이것을 이제 성취를 하시는 거죠. 그 밑에 또한 구약의 안식일은 왜 주셨는가? 6일날 동안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 다음날 쉬셨다 해서 안식일 개념이었잖아요. 그죠? 그것이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기 위한 거죠. 안식일은.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구속, 그러니까 새 생명. 구약은 세상 만물의 창조의 완성이고 예수님의 이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은 새 생명, 그러니까 재창조의 완성인 거예요. 새로운 재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의 역사를 마치고 안식하셨다는 관점에서 볼 때, 즉 영적인 관점에서 주일이 곧 안식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주일로 승화되었다. 말씀에 근거해요.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안식일인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는 안식일보다 부활의 첫날인 주일을 지켰다. 인간에게 참된 영육간의 안식과 소망과 기쁨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날이 얼마나 의미 있고 잊을 수 없는 날이겠는가? 구약에서 말하는 참된 안식이 실현된 날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날을 안식하는 날로 지키는 것이, 주일을 안식 날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가?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기도 하겠지만 십자가에 너무 우리가 목을 매면 안 돼요.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축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예요. 소망의 종교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물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지만 십자가만으로 막 울고 짜고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더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부활의 영광으로 더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막 우는 영성은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오히려 더 우는 것에서부터 회복으로, 축제로, 기쁨으로, 잔치로, 춤으로, 노래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천국은 잔치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주일날 이 부활의 첫날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더 크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안식일보다, 구약의 안식일보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거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느 날을 안식일로 지키느냐, 요일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진정한 안식은 특정한 날에 있지 않고 안식일 정신에 있다는 것이다. 바울 사도도 안식일 본래의 정신을 더 강조했다 말씀.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재창조를 기념하며 우리의 영과 육이 쉼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날로 삼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날에 너무 매여서 살지 말고 이 안식일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이겠고, 마지막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의 목적은 쉼을 주고 성회로 온 백성이 모일 기회를 주신 것이다. 신학교회는 안식일의 근거를 예수님의 부활로 보고 매주 첫날을 기념하게 되었다.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개념의 정리를. 왜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지 어떻게 주일 성수가 있느냐라고 했지만 이 구약의 정신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승화됐고 발전하고 의미가 이렇게 깃들여져 있다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렸습니다. 자, 3번 목장교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이 한 주의 첫날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리고 일과 쉼, 쉼과 일, 바른 순서는 무엇일까요? 이 순서가 바르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을 초래하게 될까요? 네, 한 주의 첫날은
주일로 시작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네. 그죠? 그죠? 네. 유대인들의 하루를 아까 일몰 때부터 그 다음날 일몰 때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 안식교는요. 네. 그렇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주일을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안식교를 어떻게 저기를 이단이죠, 이단. 이단으로 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교는 이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뭐 거기다 뭐 그렇죠. 그거까지는 제가 깊이는 제가 모르겠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했다. 그러면 안식일이 언제냐?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지. 왜 성경에도, 당신네들은 왜 성경에도 없는 걸 주일을 지키고 있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다는 거죠. 네. 그 일몰 때부터 다음 일몰 때까지가 유대인의 하루인데 그것은 창세기 1장 5절 말씀을 근거로 그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루가. 창세기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일몰부터 일몰까지가 하루가 되는 거예요. 예. 네, 그죠? 네.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선순위의 문제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주일로부터 우선순위로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주일은 일주일 중에 열심히 일하고 하루 하나님이 쉬라고 덤으로 준 보너스 날이 아니라 이 시간의 모든 한가운데에 주의 날이 있다. 주의 날.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 주의 날을 중심으로 일주일이 시작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니까 일이 먼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이 주가 되는 거고 일은 꼭 해야 되고 쉼은 선택사항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쉼을 얻지 못하고 쉼뿐만 아니라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에 대한 개념 자체도 흐려지게 되는 거죠. 이 주일날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창조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이해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중요하고 쉼은 혹은 안식은 이렇게 언저리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할 일이 많아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탁자 위에다가 이 안에 투명한 그런 바켓이라고 하죠. 통을 넣고 이제 여기를 주먹만한 돌멩이를 막 넣는 거죠. 통 안에다가. 그래서 아궁까지 가득 돌멩이를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이 통 안에, 바켓 안에 다 찼나요? 그러면 애기들이, 다 찼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자갈을 이제 넣는 거죠. 돌멩이 사이사이에 자갈을 넣는 거예요. 자갈을 넣으면서 자갈이 그 사이사이에 다 끼면서 이제 큰 주먹만한 사이에 돌멩이 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 바켓 안에 내용물이 가득 찼나요? 그러면 아들이,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래를 붓는 거예요. 모래를 보면 모래가 그 사이사이에 또 싹 스며들잖아요. 그러면 가득 채우잖아요. 여러분 여기 안에 다 찼나요? 그러면 애들이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을 붓는 거예요. 주번자에서 물을. 그러면 그 안에 싹 물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물을 넣고 우선순위를 물을 넣고 그 다음 모래를 부으면 물이 넘쳐지잖아. 그죠? 모래를 붓고 돌멩이 자갈을 넣으면 안 들어가. 그죠? 큰 건. 그러니까 중요한 일, 우선순위를 잘 먼저 선택해야 나머지 것들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서 삶이 가득 채워지는데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해야 하는 그 순간 하지 못한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어른들도 마찬가지. 제일 중요한 것, 시간관리 우선순위. 이게 훈련돼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끊임없이 중요한 일과 바쁜 일을 잘 구분하고
꼭 해야 할 일과 꼭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분하고 본질적인 일과 비본질적인 일을 구분하면서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 그죠? 똑같은 삶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되죠. 이게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뒤죽박죽이. 자, 마지막 4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우리가 좀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혹은 조금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니네 그렇게 안식해라 하고 말해. 나 안식할 거야, 골프장에서. 나 힐링할 거야. 왜? 안식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런데 진정한 안식이 아니다. 왜? 안식일을 기억해서 어떻게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단지 이 날이 안식일이구나. 이 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일이구나. 이 날이 하나님의 그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임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날을 쉬신 안식일에 하나님의 그 주인됨을 삶의 주관자됨을 너희는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기억해라. 나를 예배드려라. 이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또 거룩히 지키라 하잖아요. 그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이 거룩은 뭐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착하고 이런 것도 거룩이겠지만 구별됨 이라는 게 거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날과 구별되게 지키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지키라. 그죠? 일주일이 있으면 다른 날과 똑같이 한 날이 더해진 게 아니라 구별되게 평범한 일상, 학업과 직장과 가사와 이런 것으로부터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이제 구별되게 주의를 지켜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육체적인 쉼만 그 시간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육체적인 쉼과 함께 영혼의 안식과 만족도 찾아서 누려야 한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주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영혼의 안식과 만족과 치유가 없이 교회에서 일만 하니까 주일이 죽일날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주일날 가면 더 죽겠어. 힘들어. 못 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제대로 못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릴래. 예배만 편안하게 앉아서 드릴래. 육신도 쉬고 마음도 쉬고 영혼도 부유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의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바른 응답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일들을 교사로 누군가는 해야겠고 또 찬양대를 해야겠고 식당에서 땀 흘리면서 수고해야 되고 주차하는데 그런 육체적인 어떤 피곤함만 있으면 안 되고 이 육체의 피곤과 함께 항상 영적인 피로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에 채워져야 주일날이 거룩한 안식이 되지 그 육체적인 피곤으로만 가게 되면 번아웃이 되는 거죠. 탈진이 되죠. 목사님 연말에 저 절대 시키면 저 교회 옮길 거예요.
저 절대 시키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막 목자 시키면 저 교회에 옮길 거예요. 예, 막 협박. 예. 그러는데 참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열심히 수고하면서도 끊임없이 안에서 은혜로 채워지고 그것이 또 즐겁게 사역으로 펼쳐지면 예, 그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요. 예, 일이 작아서가 아니라 뭐 덜 힘들어서 아니라 그 사람 천성이 머슴 천성이라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룰루랄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땀 흘림을 통해서도 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충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남들이 피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것 하면서도 입에서 찬송이 안 오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끌어안고. 그죠? 절대 안 뺏기려고 하죠. 그런 사역들은.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쉼으로 안식으로만 너무 치우쳐서 힐링으로 가버리고 예, 그게 우선순위가 돼버리고 너무 또 잘못 치우치면 주일날이 죽일날이 되고 예, 그러니까 이걸 항상 염두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은혜 안에서 살아야 피곤치 않고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너무 지치고 힘들면 한 번씩은 쉬어줘야 돼요. 네. 찬양대도 너무 오래 하면 한 번씩은 쉬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10년, 20년, 30년 해도 끊임없이 즐거워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 자리가, 찬양대가. 그러면 해도 돼요. 그런 분은 해도 돼요. 근데 내가 하는 게 너무너무 형식에 빠졌구나. 타성에 빠졌구나. 내가 감동이나 처음에 마음을 잃었구나. 그러면 다른 사역으로 조금 이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예, 로테이션. 부서도 뭐 예를 들면 유초등부에서 너무 오래 있는 건 바람직하잖아요. 좀 움직여줘야 돼요. 로테이션. 그래야 이제 그 새로운 길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부서에 너무 오래 있으면 편하긴 편한데 그 새로운 어떤 그런 신선함들이 좀 떨어져요. 그러려면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죠. 오래 하면서도 신선하게 잘하려면 그 사람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돼요. 이승엽이 계속 홈런을 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관리를 철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잠시 쌈박하게 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 관리 철저하지 않으면 그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해내면 찬양대든 교사든 그게 뭐 담임 목사든 사역자든 목자든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해내면 즐겁게 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 오케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다. 그리고 내가 또 기쁨이 없다. 막 안주하고 있다. 이러면 빨리 다른 사역으로 교회 안에 사역으로 조금 턴해주는 게 사역을 바꿔주는 게 서로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호산나다 할렐루야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호산나도 하고 이래야 막 정신이 반짝반짝 든다고요. 근데 너무 한 곳에 막 오래 하게 되면 이게 조금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리만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경계하시면 돼. 경계하시면 돼.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떠내려갔다. 떠내려갔다. 내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떠내려가 버린다. 오케이.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하여튼 제가 찰떡같이 쑥떡같이 이야기해도 우리 목자 부목자님 찰떡같이 좀 알아듣고 야 우리 목사님 힘들면 쉬라더라. 교사 힘들면 안 해도 된다더라. 찬양대 어이구 그냥 뭐 식당 봉사 힘들면 그냥 좀 안식하라더라.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면 그러면 우리 저 한순자 권사님 좀 위험한 것 같아. 아니 저기 목자도 제가 30 후반서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많이 했으니까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혼나야 되는 거예요. 혼나. 저랑 같이 이제 1시간 정도 면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너무나도 분주한 가운데에서 귀한 사명 감당합니다. 하나님, 감당하기 힘들 때마다 더욱더 기도하며 엎드리는 가운데에